사사기 3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가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태평한 세월이 계속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생활이 너무 편안해지니까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다고 하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외형적으로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긴 것입니다.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의 악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 편안했던 생활,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깨트려지게 만드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손을 하나님이 딱 놓아버리니까 이 백성들은 바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을 딱 놓으니까 바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대적이 강하게 되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강하게 되어 어렵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대적이 강성해질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현상만 붙들고 힘들어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나 자신을 살펴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인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대적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운명도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대적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휙 이렇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적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 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적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대적이 강하게 되는 것도, 나의 대적이 약하게 되는 것도, 또 그의 모략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사를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을 징계하게 한 도구로 모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까지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백성의 죄악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자 결국 대적들이 서로 힘을 모아 총공격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종려나무 성읍은요, 여리고 지역을 말합니다. 과거 여호수아 시절 때 여리고성 근처에서 누굴 만났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당시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 해주시니까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성지를 돌며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압 왕이 이 지역을 발판 삼아 이스라엘을 지배하려 합니다. 사실 이 지역은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고 또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 종려 여러분 성을 빼앗기면 결국 그 주변의 모든 땅까지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적들에게 이 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중요한 땅을, 이 비옥하고 전략적인 요충지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풍요신이라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풍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성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풍요를 쫓았는데 오히려 풍요를 잃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풍요를 잃게 된 것뿐만 아니라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겨야 했습니다. 말의 표현이 섬긴 것이지 엄청난 압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적의 왕을 섬긴 것이니까 좀 표현을 순화시켜 섬긴 것이 엄청난 압제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5절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자, 사실 이 상황은요, 과거의 죄를 끊어내고 진실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돌아왔다는 말씀은 성경 본문에 없습니다. 단지 부르짖었다고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절박하게 부르짖은 것 같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이 말씀에서 왼손잡이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에훗은 단지 왼손이 발달한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에훗을 이 중요한 때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이 에훗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지도자로 너무나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첫 사사로 세워본 온니엘은요, 그 힘든 기럇세벨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갈렙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다는 것은 그 누구나 인정할 법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사가 되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 중요한 때에 세상으로 볼 때 약한 자를 세우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비록 이 에훗은 신체적인 약점을 가졌지만 오히려 이 약점을 역이용해서 자신의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건장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에훗이 결국 해냅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오히려 강함이 되었습니다. 이 에훗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무려 18년 동안 그 누구도 끊지 못했던 압제의 사슬을 이 에훗이 단숨에 끊어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3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풀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의 다리에 날이 선 칼을 차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3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이 에훗은 이스라엘 대표에서 공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이 날선 칼을 차고 왔을 거라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몸 수색도 당하지 않고 그냥 통과한 것 같습니다. 자, 그의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마음의 경계를 늦춘 것입니다. 설령 몸 수색을 했다 해도 무사히 통과한 것을 보면 그의 몸이 불편한 이유로 대충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펼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만나셔야 됩니다. 만일 몸이 불편하지 않고 건장한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철저히 몸수색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이었기 때문에, 그가 눈에 띄게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몸에 날선 칼을 숨기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 가능했습니다. 설마 저런 자가 경계를 푼 거지요. 왜? 눈에 띄게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적당히 손을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오른손이 굉장히 큰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요. 그래도 지금 에훗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을 제거하려는 이 계획이 실패하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본문 17절을 보면 모압 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17절 말씀이요. 시작.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매우 비둔한. 이 표현은 본래 매우 통통하게 살찐 가축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저자는 모압 왕이 엄청난 거구였다는 것을 말한 것과 동시에 그가 유달리 먹기를 탐하는, 먹고 마시는 걸 탐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비둔한 자. 이 모압 왕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이스라엘 마음대로 약탈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18년 동안 이 압제의 사슬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약탈당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한 결과입니다. 풍요와 물질의 축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오히려 삶은 풍요롭지 못하고 더 쪼들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몸이 불편한 에훗이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등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훗이 함께 왔던 다른 사람들을 모두 먼저 보내고 다시 되돌아와서 모압 왕과 독대를 요청하는 그런 암시의 말을 전합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적군의 왕을 암살할 생각이었다면 함께 도와주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모두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최고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불편하니까 별 의심 없이 모압 왕과 독대가 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신체적인 장기를 이용해서 최고의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때 이 에훗이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 19절 우리 중간부터 보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암시를 준 거죠. 왕과 독대 1대1로 만나고 싶다는 암시를 준 거예요. 은밀한 일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에훗이 어떤 전략으로 모압을 죽였는지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상세히 묘사가 된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려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독대하고 싶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모압 왕은 뭔가 큰 도움이 되는 비밀 정보를 말해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에훗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모두 물러가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모압 왕의 부하들이 모두 물러가고 단 둘만 남게 되자 이 에훗은 그 다음 전략을 진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전해줄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궁금하게, 솔깃하게. 왜? 그 다음 전략이 있고 작전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한번 상상해 봐요. 왕이시여, 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특별히 전할 말이 있습니다. 뭔가 이 에훗이 분명히 속삭이듯이 작게 말했을 거예요. 왜? 그 다음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은 에훗이 무슨 말 할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더 잘 듣기 위해 비둘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에훗에게 좀 더 다가서려 할 때 그 순간 에훗의 날카로운 칼날이 모압 왕의 배를 슉 하고 관통합니다. 너무 덩치가 크니까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좀 앞으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앉아 있는 사람 한 번에 끝낼 수 없잖아요. 밖에는 부하들이 있으니까 단숨에 끝내야 되거든요. 작전을 짠 거예요. 궁금하게 해서 이 에훗은 모압 왕을 좀 이렇게 앞으로 오라는 그런 어떤 무언의 암시를 준 거죠. 속삭이니까 듣기 위해 그 비둘한 몸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세우려 할 때 그 힘을 해서 한 번에 슉 끝까지 찌르는 거예요. 자, 이 에훗에게 이전에는 이런 지혜와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압제를 끊지 못하고 18년 동안 꼼짝없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작정한 하나님이 이 에훗에게 이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와 능력은 처음부터 왕창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에 속아요. 우리가 주시긴 주시는데 왕창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를 결단한 다음에 주어지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감에 따라 점점 더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왕창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다가 순종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은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 정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현장이 꼭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머리에서 이해하고 그래 그냥 끝나는 것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리 학원 가서 아무리 요리 특강 수없이 많이 배워도 실제 요리해보지 않으면 그 요리 실력 쌓이지 않습니다. 해봐야 돼, 현장에서.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듣고 적용해 봐야 돼요. 진짜 말씀이 그러면 실제로 해보면 그렇구나, 말씀이 진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 참 귀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듣고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적용해 나갈 때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내 고민의 사슬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한 에훗은 이제 도망쳐야 됩니다. 이제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에훗은 모압 왕이 죽어 있는 다락 그 문을 뒤에서 잠그고 그곳을 떠납니다. 우리 사사기 3장 2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한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르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자 모압 왕이 이 모압 왕의 다락 문이 잠긴 것을 신하들이 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 방이 잠긴 것을 보고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시고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그의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요, 모압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을 좀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뭐 했어? 쉽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왕인데. 그래서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용변. 그 표현을 이렇게 완곡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훗이 칼에 찔렸을 때, 에훗의 칼에 모압 왕이 찔렸을 때 그가 죽으면서 배설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항문 열리고 나오잖아요. 속에 내가 다 이렇게 확 나오거든요. 힘이 풀리니까, 이 근육이 풀리니까 다 이렇게 싸버려요. 예, 그래서 뒤처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대하니까 또 얼마나 많이 먹고 했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죽을 때, 칼에 찔려 죽을 때 이 사람이 배세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 냄새 때문에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다 생각하고 그의 부하들이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 왕이 나오지 않자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찾는지 잠긴 문을 열고 그 다락방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때 모압 왕의 부하들 눈에 띈 것은 배에 칼이 꽂힌 채로 죽어있는 자신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에훗은 이미 멀리 앉아있는 곳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한 에훗이, 그래서 눈에 띄게 몸이 불뺐던 에훗이,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에훗이 모압 왕을 제거하는 과정을 보면 뭔가 착착착착 다 맞아 떨어집니다. 이 에훗이 몸 수색을 잘 통과한 것도, 또 모압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 것도, 또 그 비대한 모압 왕이 에훗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벌떡 일어선 것도, 또 심지어 그의 부하들이 왕이 배설한다고 생각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에훗에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다 벌어줬습니다. 만약 모압 왕이 계속 앉아 있었다면 이 에훗이 단번에 제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명 소리도 못 지를 정도, 순간 윽소리도 못 지를 정도로 빠르게 제거해야 되거든요. 밖에 부하들이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에훗마다 더 잘 되게 벌떡 일어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슉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에훗과 함께 해주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착착 다 될 수는 없거든요. 이거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까지, 미세한 부분까지 착착 맞아 떨어지는 마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도, 내 문제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 내 머리로 불가능한 일들이 서로 착착착착 서로 연결되면서 전혀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수많은 간증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해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에훗이 순종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에훗이 단독으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에훗 혼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에훗에게 명령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혼자 알아서 해, 그렇게 누가 뒀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에훗과 함께 해주셨죠.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총 지휘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결코 혼자 하나님께서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문도 열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문을. 내가 순종하는 그 현장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사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뜻을 따라 뭔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나 혼자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만 따라가리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시고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삶의 현장에 언제나 하나님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관계없이 때로 막힌 문도 열리고 때로 새로운 문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혼자 책임져라. 하나님 결코 이렇게 우리를 혼자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겠다는 이 결심이 약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누리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순종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순종하는 그 현장에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압 왕을 처리한 에훗은 이제 사람들을 모아 모압 왕의 병사들까지 다 처리합니다. 그때 모압 왕의 병사가 10,000명 정도가 죽고 이스라엘 앞쪽에 있던 사슬이 모두 끊어집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화로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3장 3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평화는 에훗의 순종이 있었기에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에훗,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 백성들이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에훗도 순종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순종은 목숨을 내걸어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한 결과는 그 민족 전체에게 80년 동안 평화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정리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어제의 나를 지우고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인사를 서로 안 했어요. 네, 뭔가 분위기가 중간에 느꼈는데 제가 말씀 정리하기 앞서서 인사 한번 하려고 제가 꾹 참았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따 끝날 때 인사를 물론 필요하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압의 압제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압제를 끊을 수 있는 답은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훗에게 있었습니다. 이 에훗은 그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과 독대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했기에 모압의 병사들도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에훗을 통해서 모압의 압제가 끊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에훗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에훗을 선택하십니다. 이 에훗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모압의 압제를 구해 주시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에훗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일 내가 에훗이라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누구야? 부르십니다. 너 이것 좀 해야겠다. 근데 보니까 도저히 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아니라 만일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에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몸이 건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을 부르십니까? 왜 납니까? 왜 나같이 약한 자를 부르십니까?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십니까? 만약 이 에웃이 어제의 나에게 묶여 있었다면 주의 부르심에 여러분 결코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제의 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거기 묶이면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뒤로 물러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웃은 어제의 나에게 묶이지 않고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어제의 나에 묶여 있으면 현실의 문제를 여러분 풀지 못합니다. 절대 못 풀어요. 계속 안 풀려요. 몸이 불편한 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나, 약한 나, 부족한 나, 이런 어제의 나에게 묶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요, 나를 묶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깨고 그 속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고집하고 있는 생각의 틀은 결국 나를 가둬두는 창설없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창설없는 감옥. 어떤 것이 나를 가두고 있습니까? 창설없는 감옥에 갇힌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창설없는 감옥. 내 스스로 내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와요. 그래서 뭔가 가슴에 답답함이 있다면 나를 압제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발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두고 있는 창설없는 감옥은 무엇입니까?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와야 되는 창설없는 감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지우개를 치우고 노트에 잘못 쓴 것을 지우듯이 말씀의 지우개를 치우고 말씀의 지우개를 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어제의 나를 지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내 모든 주장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다만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해 주는지 내 귀를 활짝 여러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 속에 내 현실의 그 문제에 대해 여러분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 계시 속에 하나님의 내 삶을 이끄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는 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첫 번째 답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바뀌고 그 사람,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도 물론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인데요, 순종은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순종은요, 내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현실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면 내 생각의 틀 밖에 있는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만이, 내 생각이 좋은 것만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도 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맞는 것, 내 생각에 좋은 것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에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내가 몸이 이렇게 불편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 많은 건장한 사람 놔두고 왜 나에게 그런 부담을 주십니까? 만 이렇게 했더라면요, 이스라엘은 모압의 압제를 언제 끊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끊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압제 당하면서. 이 성경 속에 말씀해 보면 역설이 참 많습니다. 역설. 죽으면 살리라. 역설이 참 많아요. 근데 성경 속 역설이 틀리가 많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의 틀을 깨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기본적 생각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십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죄의 문제도 풀 수 없고 죽음의 문제도 풀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해서 복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내 생각의 틀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에우처럼 어제 나에게 묶이지 않고 주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구를 들고 어디에 나를 지으면서 주님이 새롭게 빚어주시는 나를 기대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